중부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거의 여기 저희 성도님들 뵌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 8개월 정도 됐나 그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최정락 형제님한테 이렇게 어떤 간증에 대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뭐 말씀을 이렇게 뭐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찬송을 좀 찬송반인데 제가 찬양을 막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증을 해도 이제 짧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붙드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제 삶이 어떻게 보면 들풀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손잡아 주셨고 저를 또 구원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삶이 이제 이전과 같이 않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 옛 것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저 어제의 일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 사람이나 하셨던 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서 이게 남들에게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 오늘 제 인생 통틀어서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어떤 지으셨던 이제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않으셨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날은 어릴 때 이제 집이 굉장히 어떤 풍비박산이 나고 굉장히 어머니가 이제 많은 이제 눈물을 흘리셨고 모든 뭐 집기와 모든 것들이 정말 부서지고 망가지고 저의 삼형제인데도 그게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평안이 이제 거의 없었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 자녀를 이제 돌보면서 살아오시면서 이제 목숨이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정말 큰 일을 당하실 뻔했던 적도 이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이제 화목했던 것보다 언제 이제 사고가 날지 아버지가 언제 또 술 드시고 들어오셔서 무슨 일이 날지에 대해서 되게 어떤 두려움이 많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안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강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제 매를 드시잖아요. 매를 드시면은 뭐 동생이나 형은 막 이렇게 눈물 흘리는데 저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 정말 독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 안에 그런 어떤 상처나 어떤 울분이나 어떤 그런 분노나 그런 게 되게 이제 크다는 거를 좀 알았어요.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사춘기를 겪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제 진솔한 얘기나 진솔한 마음을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해지고 싶다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표현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이제 MT를 가잖아요. 이제 대학 때 MT를 가면 막 되게 젊고 예쁘고 막 활기차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버스 뒤에 이제 여행 가는데 뒤에 이렇게 멀찌감치 있었어요. 멀찌감치 있다가 이렇게 남들은 막 너무 이제 즐거운 마음에 이렇게 막 여행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콘도에 이제 방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혼자 이제 짐을 끌고 짐을 가지고 이제 콘도 혼자 방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이제 그런 항상 어떤 외로움과 어떤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그 콘도 안에 그러니까 어떤 누가 저한테 뭐 나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이제 저의 마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콘도 안에 이제 얇고 이제 빨간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성경책을 만지고 성경책을 펼친 날이에요. 그날이.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펼쳤는데 그때 시편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절규하고 호소하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인 이제 자세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이제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뭘까? 근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제 어떤 그런 게 없어졌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이제 제가 이제 불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불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전혀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불교 쪽으로 좀 가깝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독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사회에 나와서는 일단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친구들이 이제 다 술 마시고 정말 잘 놀고 술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뭐 말을 못해도 술을 먹으면 제가 또 말을 또 굉장히 잘해요. 말을 또 되게 웃기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되게 저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나고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또 취업할 때는 또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서울에 가면은 정말 이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정말 바닥부터 이렇게 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알바부터 해서 했는데 이제 어쨌든 좋은 직장에는 이제 들어갈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게임 회사 제가 좀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 회사 들어가서 이게 거기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만 노력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았고 회사가 많았어요. 대기업도 많고 중소기업 그때는 뭐 조그만 회사도 이제 조그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게임 회사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었거든요. 남들한테 이렇게 막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더 큰 회사를 들어가야 해서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큰 회사를 들어가자 했는데 저랑 이제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실력이 들어올 때부터 엄청난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저랑 막 1년 이상 수학하고 나서 이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대기업 들어갈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림만으로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서 이제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가는데 저는 혼자 이제 대기업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만의 노력으로 이제 대기업 가자 해서 그 5년 동안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 이모 집 밑에 이제 반지 앞 그 전셋집이 있었어요. 조금 이모한테 엄청 싸게 해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림만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값이 떨어지면 잠깐 나가서 알바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관계는 좀 많이 힘드셨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음에 어떤 울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그 반지하에서 그림 그리다가 이 마음에 이제 그게 터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제 도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사람들하고도 이제 얘기하기가 너무 더 어려워지고 싫어지고 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 3층에 이제 그 이모 집에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촌 동생이 우리 모임에 저를 이제 구원으로 이끌었던 어떤 사촌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그리고 있었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저는 밥을 먹고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왜 저러나 제가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왜 저렇게까지 할까 막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너무 이제 뭐랄까 얼마나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점집에도 찾아가보고 뭔가 내가 뭔가 꼈나 뭐 아니면 그 무슨 지장부살 모시는 이제 절집이 때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108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심리치료도 좀 시도를 하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최면 치료요법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제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 뭐랄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이게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데 그 제 사촌 동생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기라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그 또 그 사촌 동생 모습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왔고 저런 교회 가면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너무 궁금했었까 이제 갔는데 서울 이제 구로교회 그분들이 너무 이제 저를 위해서 너무 이제 처음 갔는데도 너무 이렇게 그 미소를 띠면서 너무 이제 아름답게 저를 이제 아니 그 무슨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이게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지 처음 갔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이제 그게 5년 동안 이제 막혀 있고 담을 쌓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제가 사람들한테 뭐 호감 갈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 구로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맞이해주고 또 찬송 알려주고 이제 말씀 알려주고 이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붙드셨을 때 제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제 안에 이제 울분과 그런 고통과 이런 게 이게 알게 모르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고 제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떠한 치료법도 그게 저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저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너무 이렇게 정말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들을 다 이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다 이제 토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내가 이제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를 제가 뭐 원망하고 그랬지만 저는 아버지를 제가 원망할 만큼의 그런 게 아버지한테도 저는 죄인이었고 불효자였고 정말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과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에게 어떻게 하였든 간에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정말 통절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게 이제 서울 구로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있던 그 우울증이 정말 치료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됐던 어떤 그런 병이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고 이렇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그 마음에 그게 없더라고. 울분이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너무 측은한 거야. 어머니도 너무 측은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읽을 수 있었고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 제가 그때 마음이 그 우울증이라는 게 제가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못 얘기했지만 제가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술을 먹고 온갖 향락과 어떤 쾌락과 방탕함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였고 더욱더 나락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 갈 수 없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운 게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어떤 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참 놀라운 어떤 일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NC소프트라는 그 대기업의 1차는 그때 합격했는데 2차를 제가 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안타깝게 돼서 이제 조 이상 이제 제가 5년 이상의 뭐 그거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제 아는 형이 이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일단 취업해서 그게 이제 대구로 이제 그러니까 지점을 낸 거예요. 지점을 냈는데 한번 가볼래 해서 대구에 이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게임 일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뭐 대박 터지거나 이런 일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큰 성과가 나지 않았고 좀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고 제가 그 게임의 일을 선택해야 된 배경도 뭐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내가 돈을 일단 많이 벌어보겠다. 일확천금으로 성공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전기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포항에 제가 이제 생산직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일이 안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월급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전기 일을 이제 시설 쪽 지금 이제 일하는 쪽으로 이제 빨리 좀 알아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기 일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더라고요. 일은 굉장히 편한데 이게 굉장히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일단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요즘에 이제 그 AI 또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성경에 관련된 어떤 뭐 음악이나 아니면 여러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꼭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걸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어떤 희열과 어떤 감동과 어떤 열정이 생겼어요. 내가 예전에 이제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뭔가 막 팍팍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떤 쏟았던 시간들이 허무하지도 않고 어떤 지금 제 삶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뭐 황혼 이혼하느니 이렇게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됐다가
아버지가 너무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술을 또 드셨어요. 술을 드셨는데 아버지가 혈중증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혈중증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두 손 잡고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하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 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하고 그 모든 재산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피로써 그 모든 죄를 짊어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나는 천국에 난 갈 수 없다. 나는 그냥 죗값을 짓고 가야지 이런 말씀하셨어도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나도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몇 번 다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들었던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좀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우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에 또 아버지가 나도 하나님은 반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가장 또 마음이 낮아졌을 때 또 저도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도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참 놀라웠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회개를 하셨는지 어머니한테 되게 잘하셔가지고 또 이제 이혼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재결합해서 이제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 또 아버지한테 그 복음 말씀을 전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낮았다가 그래서 어제가 또 나중에 또 낮아질 때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제 간증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의 짧은 간증을 마치고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의미가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